우리 찬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56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옆 사람 보면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손을 펴서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앞서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 양해를 얻고 강의부터 하고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임직자 훈련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외워놓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와의 비전, 제자와의 과정을 배울 때 놀라운 사랑을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3과 나눔과 기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감사한 건 무엇인가 그랬는데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네. 누가 나눠볼까요? 네. 말씀을 안 하시면은 아무나 시켜도 되는 줄 알고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감사한 거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이나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한 2, 3분, 1, 2분. 네,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시켜도 되는 줄 알고 제가 시키겠습니다. 우리 박종근 집사님, 박종근 집사님, 네. 지난주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장재천 집사님. 예. 지난주에 감사했던 거요. 네. 뭐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깨우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네. 또 삶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경쟁자에 경쟁하면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네. 또 가정을 주셔서 저는 지난주에 또 뭐냐는 게 저희 이원사한테 화를 내고 좀 성질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밥은 얻어 잡섰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남편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김광자 집사님 누구시죠? 네, 아직 안 오셨습니까? 그럼 김우경 집사님. 지금 제가 화장실 갔다 와서. 네, 지난주에 감사한 게 뭔지. 감사한 거요? 네. 아니면 다른 거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잠깐 1, 2분 나누면 좋겠어요. 뭐가 많이 있었는데 잘 기억을 잘 못해서. 그 중에 하나. 가장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어제 그 플로우에서 청소년부랑 그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을 전도 목적으로 애들 3시부터 6시까지 와서 이렇게 놀게끔 해줬어요. 먹을 것도 좀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활동들을 준비했는데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많이 안 오면 어쩌나. 그래서 너무 그냥 보러 갔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왔었고 또 이제 평소에 잘 교회 나오지 않는 저희 청소년부에는 한 2번 정도 예배 드리는 친구들 축구할 때 오고 하는 그런 애들이 한 3명이 왔고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고 또 되게 즐겁게 아이들이 놀고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네, 참 어저께 저도 이상훈 집사님을 통해서 카톡을 받고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영상을 공유했는데 참 너무 재미있게 또 보람되게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제가 또 도전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누구시죠? 네, 박진영 집사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좀 팔, 허리, 어깨 이게 좀 아프셔가지고 계속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그 병원 치료 가서 치료 잘 받고 회복이 되셔가지고 요즘에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참 아버님 연세가 지금 만으로 82. 그렇지. 요새 나이로는 좀 비교적 활동 많이 하시고 또 건강하실 나이 연세신데 저도 지난주에 우리 여기 임직자 여러분이 이제 끝날 때까지 전도를 3분 정도 하셔야 되죠. 그런 걸로 제가 미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목사님이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네. 딱 어떻게 할지는 네. 하여튼간에 저는 김현수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를 3분 해야 되는 미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김현수 목사님도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잘 말씀을 좀 드려달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11월 달 새생명 축제를 이제 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럴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전도를 또 이렇게 평상시에 좀 부지런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특별히 임직자 훈련에 이 전도라고 하는 과목을 5주간이나 할애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임직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또 거기에 동참하고 그랬을 때 이 교회 안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JCX라고 하는 교회 개척 세미나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그 NKCC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 GCM 국제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정말 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큰 비전이 없으면 자그마한 비전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고 또 나라 민족 복음화를 하려고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한다면 우리 혼자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우리하고 함께 일해야 될 누군가 필요하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할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재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지역 계층 복음화 하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비전을 품고 나가서 우리가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동역해서 일함으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나와서 찬양하면서 버스킹 전도하고 또 주스를 가지고 전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어제 정수자 권사님이 2,000개 건빵을 20박스를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건빵을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받아요. 그럼 뭐 남녀노소 구별이 없어요. 건빵 주니까 아주 건빵도 요만한 거예요. 근데 건빵을 주니까 너무 잘 받아요. 그리고 이제 건빵 주면서 전도 주면서 주스를 주고 그렇게 해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으로 데려와서 교회 투어도 시키고 우리 이희숙 집사님 전도하고 또 이선자 권사님 옆에 앉아갖고 또 사인 읽어주고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이 플로인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엘림 2층에서 카페에서 청소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데려다가 그 애들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알리고 친숙해지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토토전 열심히 그런 일하고 또 우리 일사전도 때 우리 1-4기를 일사전도 그분들이 일사전도 팀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일사각오로 일사천리로 그래서 일사팀인데 참 이렇게 백화점 거리에서 여학생 만나서 행복충전 다락방 전도 주면서 설명했더니 아주 좋아하면서 간다고 했는데 5명이었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면 무한 가능성이 보여요. 교회가 살아서 꿈틀대는 게 보여서 미소가 지어집니다. 누가 얘기할게요? 81세 이기배 권사님이 그리고 또 이상훈 집사님 오늘 10대 청소년을 위한 다락방 모임에 총 12명이 왔고 이 중에 새 친구들은 4명이 왔습니다. 이혜진 김진원 집사님 갑자기 여기서 엄청 열일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일사전도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로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래 짧은 영상으로 총국잔치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영상도 보내고 또 우봉식 집사님
오늘 늦게 갔지만 한 분에게 상의를 읽어드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난다고 했고 가능하면 교회도 나오라고 했고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혜진 집사님, 이상훈 집사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신 교사전도팀 다락방에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일에 힘쓰시니 귀한 광석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배 원사님 얘기하고 천호공에서 윤태일이라는 분 예수생명 가슴으로 영접하고 헤어졌습니다. 저의 가슴에는 항상 충성이란 두 글자를 진하게 또 굵고 깊게 새겨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시퍼렇게 처발하러 왔습니다. 원색적인 단어로. 그리고 바라옵니다. 일어나자, 가자, 모이자, 불태우자, 일사전도단 일사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뜨거워지고 있어. 여러분 지금 몇 도예요? 36.5도면 비정상이에요. 지금 막 50도, 100도 막 너무 뜨거워.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데워줘서 타야 돼. 이렇게 도전을 받고. 예. 아 여기 박경숙 집사님이 여기 교회 앞에 그 옥수수 파는 사람 지속적으로 전도하려고 그 애 이제 교회 나올 거고 그 아버지도 있고 그 옥수수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니까 앞에 옷 파는 사람이 CD 비트해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를 옷도 사준다고 5,000원 6,000원 주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입고 나온 옷이 30만원짜리인 줄 알았어요. 그때 3,000원 주고 샀대. 그것도 거기서 산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한 50만원짜리 같아 보이는데 장로 권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겠어요? 예, 그거예요. 영혼구원.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참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비전이 있으면 그걸 혼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돼서 이번에 31명 멤버십이 뚫뚫 뭉쳐가지고 가장 돈을 보이는 그런 우리 이번 기수 장로 권사님들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성교회가 변하게. 우리 박경숙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나요? 성교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성교회 기도 좀 내놓으셔. 왜 그러냐? 모이면 회의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그것보다 먼저 기도 제목 내놓으시라고. 왜 그러냐?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가 기도 제목 받고. 모든 성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교회가 모이는 목적이 전도하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모여서 전략을 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전화도 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소속된 성교회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할 때 코이노냐, 진정한 교제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그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오늘 바나바처럼 목사님 말씀처럼 바나바가 돼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러면 너 그러지 마. 왜 교회 와서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좀 격려도 하고 좀 충고도 하고 교훈도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막 세워가고 그럴 수 있더라고. 얼마나 좋아. 멋있고 얼마나 멋있고.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 그런 일이. 그러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가, 목사가 감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경하며 서로 붙들어주고 한다면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그래서 전도 축제 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최선전해서 내가 먼저 하겠다.
우리 목사님하고 목요일날 전도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우리가 제일 많이 데려오면 어떡하죠? 진짜. 그럼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창피하겠어요. 좀 우리 좀 목사님하고 저 좀 덜 하려고 그래요. 오신다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차이 다니시는 분, 새생명 축제 11월달에 하니까 이제 좀 그때는 오세요 그랬더니 교회는 교자도 꺼내지 말라던 분이었어요. NT가 하는 거. 그런데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감동 먹었어요. 다니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초청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오늘 제자와의 과정이잖아요. 전도, 육성, 훈련, 파송. 그래서 가장 첫 단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본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번에 임직자들 뭔가 다르구나.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범적으로 몇 사람씩 데려다가 오늘 저녁에 세 가족만 수료식 있는 것처럼 몇 사람씩 데려다가 막 옆에 앉혀놓고 막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는 정말 소원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소원. 다른 건 우리가 뭘 내세울 게 뭐 있고 다른 건 뭐 잘하는 게 뭐 있겠어요.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맡은 바 사명, 정말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본이 된다면 그것처럼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어.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봅시다. 전도축제 기다려집니다.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얼굴 보고 다시 한번 진짜 기다려진지 한번 얼굴 보고 전도축제 기다려집니다. 네. 몇 명 목표를 정해요. 간단하게 그냥 태신자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둘러보면 말이에요. 얼마나 그때 데려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은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들의 성취감이라는 게 얼마나 있을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그걸 나누고 싶었어요. 솔직히 정말 우리가 말해요. 오늘 제3과 재생산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과정. 과정이 있어요. 제자가 되는 과정.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전도, 육성, 훈련, 파송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자가 돼요. 그냥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 아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한 열매로서 얻어지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제자라는 게 현장에서 되어지는 거지 이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원에서 제자 훈련할 때 이론만 한다, 세미나 안 한다. 저는 절대 이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수많은 한국교회 안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전도 세미나. 실천사회가 없는 그야말로 죽은 그것이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건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100년 역사 가운데 알고 있잖아요. 선교단체가 알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일할 때 현장에서 영혼들을 부딪혀보고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느냐 이 현장에서 이런 과정이 없이는 말이에요. 영혼의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운 거예요. 왜? 한 영혼 데려다 이렇게 앉혀놓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애타고 많은 물질과 봉사를 통해서 데려다 놨는데 그 영혼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죠. 그러니까 툭툭거리죠. 그러니까 시험 든 거예요. 저 화양감리교회 제가 6년 있었는데 거기 그때 우리 교회처럼 엄청 싸웠어요. 그 교회도 어떻게 해서 싸웠는지 어떤 싸움도 있었는지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거기 화양감리교 독도 언니 춘천 옆에
거기 수양관이 있어요. 멋있어요. 폐교된 학교 사가지고 그 물에는요 아주 그냥 정말 청정수예요. 청정수. 거기는 아주 물 먹었대. 근데 거기 기도원에 교회 커튼발로 갔대요. 여전도예요. 커튼발로 갔으면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예. 그런데 좋은 일이 저쪽에서 앉고 이쪽에서 앉고 이제 내과에서 이제 커튼 빨고 있으면서 넌 뭐 했대? 뭐 했대? 뭐 했대? 이러다가 기분 나빠서 싸냈대. 그래가지고 커튼 빨로 가서 뭐 했어요?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갖고 시험 들고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커튼을 빨 게 아니라 뭘 빨아야 돼? 마음을 빨아야 돼. 우리가 말해요. 그런 일은요,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거예요. 그 영혼이 귀중한 걸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요. 정말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끊임없는 재생산의 삶 32조. 하나님께서 대학생 성결을 이처럼 놀랍게 축복하신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굳건한 뭐예요? 헌신. 둘째, 시작. 예,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을 간사들과 학생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체득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특별하고 구체적인 종합적인 훈련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훈련했을 때 제자로서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깃틀이 마련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품고 있는 것은 종교도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도 아니다. 심지어 교회도 아니면 살아있는 능력이 넘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런 반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우리가 치중하는 계획과 전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오늘의 학원 보험화는 내일의 세계 보험화를 주장했다. 예, 이것을 달성하여 우리의 전략은 사람들에게 복음 듣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또 믿음 안에서 육성하여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빌브라이트 박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향력 있는 제자와는 전도 육성 훈련 파송의 단계적인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제자와의 과정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 한계로 전도가 없이는 뭐가 없어요? 지속적인 육성. 예, 전도가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육성을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젊은 세대 말은 하지만 자 저를 보세요. 많은 젊은 세대 얘기하지만 많은 젊은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답은 한 가지. 전도해야죠. 근데 전도 많이 해야 안 해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은 뭘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려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니모델님 멋있게 했죠? 멋있게 안 됐어요? 멋있어요. 멋있게 됐죠? 네. 사람들 그냥 저절로 옵니까? 멋있게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사람이 오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기 임직자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전도의 바람이 불어서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또다시 리바이벌해서 해야 돼. 예배 후 전도를 또 하고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막 토요일 전도하고 목요일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프로그램 전도하고 막 계층에 그런 전도가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날 때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그물코에 걸려서 전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 오는 거예요. 오늘도 9명, 10명 그 세가족 그 수료식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그런 일이 말해 매주 있어요. 매주 성경 공부 세가족만 하면 매주 수료식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그런 일들이 매주 일어나서 1년에 수백, 수천 명이 막 교회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전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담대하게 육성 깊이 있게, 훈련은 철저하게 파송을 시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 제자와의 기본 원리며 골격입니다. 자, 재생산을 위한 가정 1. 전도. 주님의 지상령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욕심으로 세상을 보는 건 뭐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소망이에요. 소망, 꿈. 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봤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비전이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남성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람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성분들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어디다 끊어간지 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구원받기를.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지구의 멸망이 가까워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온다 그래요.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왜 지금 오시지 않을까요? 왜 안 오실까요? 더 많이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는 단지 이것만 위해서다. 그거는 근시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세운 교회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밑에 뭐가 있어요? 주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뭐 한다고요? 예,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목사님 말씀하신 걸 딱 기억할 텐데.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과 어떤 인간의 수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교회를 채우겠다. 이거는 근시안적인 거예요. 솔직히 이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플로잉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왔고, 또 어저께 붕어빵 전도를, 아니 음료수 전도를 통해서, 또 건빵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연을 읽어주고 또 교회로 연결되고, 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전도 활동을 통해서 옥수수를 통해 사주고 옷을 사주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랬어요. 자, 거기에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나를 위해 일어나시나
저희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주시시며. 예, 감사합니다. 자, 세 가지 사역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예, 고치시고. 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도 하는 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런 일들 해야 되죠.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새가족반 교제 다 배워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께 배워가지고, 새가족반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보세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새가족반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새가족 오면은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 여기 연장자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번에 나가서 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전도도 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딱 막 나가서 전도하고, 어느 날 막 전도합시다. 토요일 날은 싱어로 버스킹 정도 하지만 다른 날 또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간 날 때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막 영적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 성교회가 변하고 기관이 변하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 구역들이 변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죠. 제목이 뭐죠? 예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는 내가 평생을 들어서 내 생명을 들어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본다는데,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부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부작용이 생겨갖고 뭐 70대 가지고 나 신앙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평생에 대해 한번 소원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사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근데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 오세요. 그래서 미전도 종교에게 지저스 필링 같은 경우는 국제본부의 CC에 한 2,000개 이상의 미전도 종교 언어로 더빙이 된, 이제 마이크가 이제 나오냐? 제가 안 올렸네요. 근데 여러분 잘 들렸어요? 네. 제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올라갔네. 네. 하도 열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뭐 잘 들으셨으면 되는 거지. 뭐 마이크가 뭐 됐건 안 됐건. 근데 2,000개 이상의 미전도 종교 언어로 더빙이 됐어요. 더빙이. 이 예수 영화를 트는데 우리나라 말로 나오는 거예요. 북한의 한정도 버전도 있어요. 예. 동물에 왜 늦게 나왔나?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내가 늦게 나왔지. 이런 거. 그래서 각 선교단체에서 그 예수 영화를 더빙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선교하는 곳에 가서 상영해서 사람들을 얻기도 하고, 사형리도 또 150여 개 그 나라에서 수많은 그 발렌티어들이 또 사역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또 하는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때 우선적으로 사람들을 결심의 지점까지 인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 여자분들 읽어보실래요? 네, 베드로가 강조한 내용은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를 10조 결심의 지점까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형리를 그냥 사흘리까지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흘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10쪽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10쪽까지는 읽어줘야 전도를 한 명 했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은 여러분이 다 외우시면 너무 좋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형리를 다 외우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기배 원사님 얘기했죠. 사형리를 어때요? 사흘리까지. 토시는 좀 많이 틀려서도 다 외웠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요 81세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린 나이죠. 그런데 사형리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잊어버릴 시간이 없이 외웠대. 그러니까는 외워지는 거예요. 사형리에 있는 기도문 외우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그냥 딱 손잡고 눈 감고 같이 눈 감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막 그런 게 외워가지고 막 할 때 불안해. 제 기억으로 제가 버스나 기차 타고 또는 걸어서 다닐 때 제가 외워서 사형리를 해서 수첩 그려갖고 그림 그려갖고 했을 때 100% 다 연결했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항상 사형리는 제 가방에 있고 언제나 전도할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 안 했죠. 예, 아마추어 골퍼하고 프로 골퍼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테니스는 좀 다르지만은, 예, 프로 골퍼하고 아마추어 골퍼의 차이가 뭐냐? 예, 저기 프로 골퍼는 비가 와도 나가요 안 나가요? 필드에? 나가요. 왜? 예, 프로니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마추어는 나가요 안 나가요? 왜 그럴까? 예? 취미로 하니까. 예. 취미로 하니까, 예, 그것도 정답이고, 신발 젖을까봐, 젖을까봐 안 가요. 그게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예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의 아마추어냐, 프로냐, 여러분의 가방에 전도지가 있냐, 없냐, 여러분이, 예, 날씨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전도로 갈 수 있으면 그게 프로예요. 지난 겨울에 우리가 다 했잖아요. 지난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버스킹 운동한다고, 예, 나와서 찬양하고, 그 사르내는 추위를 뚫고 12월 달부터 찬양하고 붕어빵 전도하고,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래도 붕어빵, 더운 여름 직전까지 했어요. 그러고 프로다 이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들, 정말 남들이 저 사람은 못 당하겠다 소리 들을 만큼 열정을 갖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뭐 누가 못하겠어요. 맨 밑에 34쪽, 전도자는 사람들을 결심의 지점까지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죄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의지를 들어서 영접하는 것까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전할 때 가급적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 있는 몇 쪽까지? 10쪽까지 읽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전도는 제가 물어볼게요. 전도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전도는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자, 제가 전도 못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도 잘하는 방법을 여기까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전도를 하러 나가요.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너 하나 믿어. 그리고 내 주먹이나 믿고, 그런데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내가 전도를 하냐? 그리고 딱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아주 전도를 영원히 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여자분들은 그래도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밥을 잘해요 못해요? 박경수 집사님 밥 잘해요 못해요? 나는 밥솥이 잘해. 밥솥이 잘하죠. 하여튼 밥솥이 잘하든지 밥을 자기가 잘하든지. 저는 이제까지 제가 성교에 가서 냄비에 밥 한 몇 번 한 거 외에는 제가 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서울 살아가지고 벼를 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벼를 군대 농활 가서 벼 하나 딱 심으니까 신상님이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렇게 심으면 안 되는데 벼가 뜬대. 뭐 벼가 뜨든지 말든지 꽂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 나오래. 그래 벼를 딱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 하나 심고 탈락인데 여러분들 밥하는 것도 그렇고 반찬하는 것도 그렇고 운전 다 하시죠? 운전 해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잘해요? 어때요? 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운전대를 잡고 백밀러가 보이기 시작한 기간이 얼마예요? 6개월. 6개월. 예, 좋습니다. 6개월. 또 그 전에 저기 박 집사님 몇 개월? 3개월. 3개월. 예. 박 집사님 운동 잘 못하시죠? 운동은 잘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운전하시는 여자 저기 현승민 집사님. 예, 여자분들은 또 이혜진 집사님은 바로 저런 분은 좀 이렇게 외계인. 저는 차 사가지고 우리 집에 딱 가는 첫날 골목에 딱 들어가는데 이만한 돌을 박아놨어요. 그 옆집에서 이제 자기네 집 부딪히지 말라고 공고롭게 제 차가 그걸 받고 지나가서 제 밑에 차 요만큼 흠집이 나가 푹 들어가갖고 그게 폐차할 때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백미러가 보이기 시작한 데가 한 달 되더라. 한 달. 예, 한 달 되니까 백미러가 보이고 좌우가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 놓고 운전해도 잘 가고. 자, 제자를 위한 두 번째 과정이 전도한다면 뭘 해야 돼요? 예, 육성과 훈련해야 되죠.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당연히 뭐 하면 돼요? 육성해 주면 되죠. 복음을 듣고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포기하지 말고 뭘 삼아요? 배신자.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역시 두 종류예요. 자, 저를 보세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한번 따라해봅시다. 헌신자와 세신자. 헌신자라 해서 그냥 헌신 올드가 아니고 헌신됐다는 사람. 그 다음에 세신자. 약간 신앙이 연륜이 적은 사람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 그런 헌신자가 세신자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육성하고 훈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내년에 새생명 훈련하고 내후년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간사로 일할 사람, 그 사람 이번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 좀 참여하세요. 난 내년에 간사 못하는데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훈련 받아놓고 그 중에서 몇 명만 간사로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많이 뽑아놓으면 많이 우리가 훈련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하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새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좀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돼요. 세신자, 헌신자. 그래서 제자훈련은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먼저 믿은 사람이 세신자를 육성해주고 세신자가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면 훈련시켜서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훈련은 내가 아는 만큼 세신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바나바가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구역에서 누구를 뽑아요? 구역장. 그 다음에 그 구역을 돌보라고 또 누구를 뽑아? 권찰. 그렇게 해서 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잘 키우면 그 안에서 또 누가 나와요? 그렇죠. 제가 구역장이 됐네. 아니 나는 구역장 됐는데 한 10년 걸렸는데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뭐예요? 바나바가 안 돼. 아니 뭐야 장로 되는데 5년 만에 된 거야? 나는 이 교회에서 20년 됐는데. 이런 생각들 좀 우리가 말해요 버리고 고정관념을 고치고 좀 그래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력사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필요하고 먼저 교회 온 사람들을 안내하고 먼저 교회 온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여기 뒷문 여기 비산계단이 있는 거를요. 예. 올해 총과 알았어요. 올해 총과 작년 말에 여기 올라가면 다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은근히 이 숨 공간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탐방을 한번 해보세요. 지하에서 또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을 때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그런 거 안내 그리고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먼저 데리고 다니면서 이분이 장로님이고 이분이 권사님이고 이분이 누구고 이렇게 바나바 훈련하면 그런 것부터 하잖아요. 바나바 훈련이. 그렇게 해서 교회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끌어주고 그 사람들이 또 성숙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이래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형제의 분위기로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성숙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다 버리고 자 6번에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한 두 가지 이름 뭡니까? 거기 우리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하미니. 그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이제 육성하고 이런 말이에요. 가르치고 육성하고 자 삶의 체질화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훈련입니다. 전도한다 하는 이루어지는 일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며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고 또 한 것은 이례적일 수 있으며 지키게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생활적인 것을 의미하고 체질화되게 하는 훈련은 반복적인 것입니다. 자 성숙한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언제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왜 여자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불지어다 내가 사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아멘. 성숙한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요? 아니요. 그 성경대로 얘기해야지. 거기 자 성숙한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요? 아니 자 어떨 때까지? 그렇지 지킬 때까지 가르치. 다 지키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되는 거예요. 못 지키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못 지키고 미성숙하면 계속 가르쳐야 돼 그거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그것이 제자훈련이에요. 연수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숙한 사람에서 그것을 잘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 그래서 경건한 제자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남자분들 시작. 망명되고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의미를 갖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을 봉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루어져요? 제자의 삶은? 연습을 통해서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이거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체질화돼야 돼요. 21일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체질화된대요. 3주. 그러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체질화가 안 돼서 자꾸 하다가 중단해요. 전도 한 번 나가고 2번 나가고 10번 나가도 이걸 자기가 체질화가 안 되면 나가서 거절 한 번만 당하면 그 다음에는요 정내비가 떨어져서 전도 못해. 그러나 핍박과 혼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물바가지를 뒤집어 씌우고 이러면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빵을 한 번 때리면 너희에게 상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상급이 있다 할 때 별이. 저는 중국에서 96년도에 추방당해서 제 여권 뒤에는 1번 여권, 제가 여권이 몇 개 있는데 갱신하고 그 1번 여권 맨 뒤에는요 별이 찍혔어요. 중국 공안에서 추방한. 그때 당시에는 수비를 했기 때문에 전산이 안 올라가서 계속 출입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뭔지 알아요? 제 인생의 선교의 별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권 1번의 끝에 보면 짠! 보면 별이 딱 빨간 도장하고 추방 1월 21일 날 그 추울 때 4명이 잡혀가지고 벌금 물고 300, 그 당시 돈 300만 원이 어마어마한 96년대 그런 별을 달아야 전도가 뭐 좀 누가 뭐라 하고 체질이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지. 누가 뭐야 당신 전도라고 그러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누가 잘못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아니 잘못한 하나도 없는데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붙잡고 주여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와야 되는 판에 죄송해요. 그러니 뭐 전도가 되겠어. 여러분들 내성이 생겨야 돼. 내성도 항생제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어떠한 혼란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냥 웃어넘기고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언젠가 믿겠지 그러고 와야지. 대통령 앞에서도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냥 말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지. 그게 하루에 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키가는 건 훈련이고 지식적인 것보다는 생활적인 것이고 체질화되게 반복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36종 밑에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제자로서의 실천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딴 사람 볼 때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고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을 정말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말이에요. 산산이 부서져가지고 복구가 안 될 정도로 부서져야지 연기만 나게 타면요 단 사람 눈에 눈물만 나고요. 이러다 부흥이야기는데 재생산을 위한 가정 파송은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9번 광야로 내려가는 주의 말씀에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가라 하니까 빌립이 내려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갔어요? 그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래요.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10번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었습니까? 근데 거기 보라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거. 자, 그거 뭐 뚫어지게 쳐다볼 필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냈다고. 그러니까 보냈다는 건 뭐예요? 실천 사역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딱 앉혀놓고 12명 차려 12셔. 자 지금부터 그냥 강의한다. 그리고 난 니네도 알아서 살아야 된다. 내가 이제 3년 후에 떠날 거거든. 그리고 끝낸 게 아니에요. 가서 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고 막 가서 부딪혀도 보고 막 그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단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훈련이 된 거예요. 그 훈련을 의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곱게 아주 짠틀하게 교회에서 예를 딱 드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전도의 내성 이게 생기질 않아요.
100년이 가도. 예, 그러니까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목회자만 훈련하는데요. 평소에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았대요. 그런 목회자들이요 수두룩 깨요. 신학교 가서 제가 몇 년 강의했는데 전도사들이요 전도해라고 숙제 내면요 숙제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딱 여기다가 칸을 그려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해갖고 전도해오면 거기다 도장 찍어주고 학점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연 읽어주고 오더라고요. 전도 안 한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수두룩. 그러니 교회가 붕이 되겠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권위로만 목회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저기 영주시민때 전만수 장로님 같은 그 실제로 세생훈련 받는데 간증이잖아요. 나는 이제까지 주목으로 장로 수석 장로님이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얘기하고 목회자도 자르고 자기가 얘기하면 교회 모든 게 집행이 되고 그러니까는 자기 권위로 장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물론 받고 180도 달라져가지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죠. 예. 우리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가까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직분을 받기 전에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느냐. 전도하는데 지상명령이라 그러는데도 전도 안 하고 지상명령이라 그러는데도 그건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는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걸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밑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죠. 가라. 그래서 가만히 앉아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저를 보실래요?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야 어때요? 따기를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영접을 하든지 할 사람은 없죠. 현장에 없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이론이지, 이론. 그 이론이요 자기를 결코 올바로 세우지를 못해요. 한 번이라도 붙여보고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봐야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고 아니면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 따기를 맞고 그냥 평생 전도를 못하게 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그 시간에. 예. 왜 아멘을 한 번만 해. 그런 현장이 없으면 말이에요 너무 밋밋해. 너무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그냥 모르는 거지. 현장에 나가면 현장 학습 체험 학습을 안 하면 학생들이요 실습을 하면 기계를 어떻게 돌리냐고. 이론 배웠으면 기계 돌려보고 치과 의사면 나가서 뭘 해보고 막 임플란트를 심어보고 이래야지 뭔가 됐지. 이론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훈련 하물며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쉬울 것 같죠. 안 해보면요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론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받은 체험이 없고 자기가 하는 그게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세워준다. 그 어떻게 세울 거냐요. 어떻게. 그럼 바나바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그 맨 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심으로 사역의 현장에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38쪽 중간에 배는 항구에 메어놓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요. 바다에 나간다는 것은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순풍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 그 배의 목적이 있는 거지 항구에 메어놓으면 안 돼요. 거기 항구에 메어놔서 썩으면 그건 뭐 배값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해보고 실제 사역 40쪽에 여러분의 전도 제자를 위한 목표 사역지가 어딘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신의 사역 목표 지역을 복음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우리 전도대에서, 전도 선교에서,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번 그런 작전을 세워볼 수 있잖아요.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역일을 전하기 위한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11월 달에 전도 축제할 때 특별히 우리가 몇 명 의무적이 아닌, 그냥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한번 이때 한번 표현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사람 데려온 거예요. 영락교회 어떤 장로님은 돈 주고서라도 사람들을 옛날에 데려왔다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착을 해서 장로가 되고 막 권사가 되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라도 우리가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너무 익사이팅한 일이에요. 너무 가슴 설레는 일이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맛볼 수 없는 기쁨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일인데, 그걸 안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안 해보고 가슴 설레, 막 가슴이 막 방망이를 막 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36.5도가 아까 몇 도냐 그랬는데 100도 1000도가 돼가지고 막 굴러다니는 불덩어리들이 돼야지. 기도합시다. 짐 엘리어트는 아버지와 나로 갈림길이 되게 하시고 나와 난 사람들이 결단하도록 이끄소서. 나로 외길을 이정표가 아니라 갈림길의 분기점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어느 방향으로든 분명한 결단을 내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만나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실천해서 제자가 됩시다.